자,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저희가 새벽 말씀에 지금 새벽 말씀은 다른 본문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우리가 18장 37절과 38절 말씀을 저희가 금요일 새벽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37에서 38절이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8장 말씀이요. 요한복음 18장 전체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 그리고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차례로 신문 받으시는 이야기라는 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금요일에 나누었던 본문은 바로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으셨던 그 말씀이 나와 있던 곳인데,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 자신을 진리의 왕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로 그 이야기를 금요일 새벽에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진리의 왕이라고 소개하시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왕이냐? 라고 그렇게 물었고 예수님이 나는 왕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죠. 그러니까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다고 이야기하셨고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빌라도에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빌라도가 뭐라고 했나요? 그 말씀을 듣고 그렇죠.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라고 그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이 빌라도가 그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의도가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진리에 대한 궁금함이 없어요. 그냥 냉소적으로 질문한 거예요. 어떤 뉘앙스냐면 야, 그런 진리가 어디에 있어? 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했냐면 질문을 던져놓고 답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런 진리가 어디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대답도 듣지 않은 채 밖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 코앞에 있었지만 빌라도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진리이신 분께서 빌라도 앞에 계셨지만 빌라도는 그 진리이신 분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왜 빌라도가 진리가 앞에 계셨지만 보지 못했을까요? 금요일 새벽에 나누었던 것처럼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왜요? 진리의 왕이시니까. 진리의 왕이신 분께서 이야기하는 것을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다 들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듣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눈이 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눈이 열려야 돼서 그래요.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 눈 감고 있는 한음이 눈이 열려야 돼요. 진리를 보려면 여러분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선언하셨냐면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어요. 빛이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야 비로소 진리를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밝은 태양이 떠 있어도 시력이 여러분 없으면 그 사람 태양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밝은 태양이라고 해도 시력이 없으면 태양을 볼 수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태양이 떠 있다는 것이 그 사람한테는 아무런 효력을 주지도 못하고 태양을 즐기지도 못하고 태양을 누릴 수도 없어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주셨냐면 저와 여러분의 시력을 회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해주셨어요. 진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나를 구원하시려 오신 분이시구나.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실 정말 유일하신 해답이시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눈을 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지난주에도 우리 계속 나누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가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초대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누리셨던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초대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초대받은 사람들인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분 구체적인 변화예요, 이게. 진리를 볼 수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요. 내 삶의 유일한 해답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구체적인 변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 인생의 해답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단지 그냥 여러 예수님께서 하셨던 치유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 오늘 이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그 사랑의 관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누리셨던 그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셨고 그 사랑을 받도록 해주셨는데 그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되는 귀한 오늘 주일 오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시작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예수님만 봤어요? 예수님만 봤어요? 그 사람을 지목해서 보고 있는 것이 예수님만 봤어요?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도 같이 봤어요? 오늘 말씀 읽어보면 제자들도 같이 봤어요. 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맹인을 제자들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셨고 지금 제자들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한다는 건 뭐예요? 날 때부터 눈먼 이 맹인을 이 제자들은 신학 논쟁의 대상으로밖에 보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눈먼 거, 날 때부터 눈멀어 난 거, 이거 이 사람 죄예요?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들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거예요? 라고 그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그냥 신학적인 논쟁의 대상이에요. 이 한 사람, 이 불쌍한 사람, 고통당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이 그냥 토론의 주제가 될 뿐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할까? 이 사람의 주변인들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 멀어가지고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누리지도 못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거냐? 그냥 신학적인 논쟁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제자들이 이 한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이렇게 신학적인 논쟁, 토론의 주제로 삼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때문에 그래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고난과 죄가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받는 고통은 다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그 사람이 죄를 지었든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가 죄를 지었든 그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고통당하는 거다. 그렇게 유대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욥기를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욥기를 보면 그건 완전 그 전부터인데 욥기에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했어요? 욥에게. 욥아, 너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해라? 하나님께 회개해라.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다.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근데 욥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왜 나더러 지금 회개를 하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싸움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당시 일반적인 신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 사람의 죄 또는 그 부모의 죄 때문이니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자업자득이니까. 자업자득이잖아요.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학적인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은 두 가지 옵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처럼. 이 사람의 죄냐, 부모의 죄냐. 누군가는 분명히 죄를 지었을 거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에는 한 가지 여러분 맹점이 있습니다. 맹점이 있어요. 이 질문에. 너 그 사람의 죄냐, 부모의 죄냐. 이 질문에는 한 가지 맹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과거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과거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과거만. 이 사람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원인을 추적할 뿐이에요. 과거로, 계속 과거로 그냥 계속 그 과거를 향해 나가요. 누군가를 탓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를 탓하게 돼요. 그 고통이 나 때문이냐? 아니면 내 부모 때문이냐? 그 원인만 찾으려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 해결책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해결책이 있어요, 없어요? 해결책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어요. 그냥 과거의 그 일을 끄집어낼 뿐이에요. 이미 일어난 일을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해결책이 없어요. 그렇게 내가 지은 죄를 후회하며 살든지 아니면 내 부모가 죄를 지었다면 그 부모를 원망하며 살게 되든 그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른 해답을 내놓으셨어요. 여러분,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학적인 테두리, 그 틀을 지금 완전히 부정해버리시는 대답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옵션밖에 없었다는 사람들의 그 생각 자체를 지금 허물어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질문 자체를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라고 질문한 겁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냐라는 질문이잖아요. 왜 이 사람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왜 날 때부터 눈 멀었는가? 이 사람의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을 바꾸신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위한 일인가?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꿔버리셨어요. 과거만 바라보면서 살게 만드는 여러분 그 시선을 어디로 바꾸셨냐면 미래에 대한 목적으로 바꾸셨어요. 내 판단과 나의 결정을 후회하든지 부모를 원망하고 그렇게 정죄하면서 사는 삶을 예수님께서는 끝내게 하시고 미래를 희망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야, 그거 누구의 죄도 아니야. 이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 하시는 그 일들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앞을 바라볼 수가 있게 돼요. 앞을 바라볼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이건 복수형이에요. 복수형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이 사람의 고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 눈먼 사람이었던 이 사람의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해내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으로 여러분 이 일을 맞추지 아니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드러내셨고요. 이 맹인의 신앙을, 우리가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을 또 목표로도 이 일을 다루셨고요. 이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도 가르치시잖아요. 모든 인류가 다 눈멀어 있다. 날 때부터 눈먼 존재들이다. 그 날 때부터 눈먼 존재들의 눈을 열게 만든 이가 누구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의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의 여러분 무한한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그 기회로 여러분 사용되는 겁니다. 전 이것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여러분 그 교제 안으로 초대되어 함께 그 사랑을 여러분 나누며 살게 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풍성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나누는 풍성한 삶이에요. 누리는 풍성한 삶이에요. 저희가 그 예배 후에 계속 이렇게 소그룹 교제 나누는 소그룹 교제를 보면 그 교제 제목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이거든요. 정말 저는 그 말 그대로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풍성한 삶으로 지금 초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의 교제 속에 들어왔기에 우리가 눈이 열렸어요.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고통이 없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왜 나한테 왔는지 그 과거를 추적하느라고 애쓰면서 살아요.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살아요. 내가 왜 이 고통 당해야 되지? 나한테 왜 이것이 일어난 거지? 내가 뭘 잘못했나? 뒤를 돌아보면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나에게 그 영원한 사랑의 교제 속에 들어와 살게 하신 그 영광을 맛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살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 무슨 목적으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걸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이 일을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계획해 두셨을까? 선하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영원한 사랑 가운데 초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슨 선한 계획이 있으실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시선이 과거가 아니라 앞을 향하게 돼요. 며칠 전에 그 아들과 대화를 하다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아빠랑 엄마가 선율이를 엄청나게 사랑한다.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너를 아마 사랑할 거다. 그런데 아빠랑 엄마도 이렇게 사람이라서 선율이한테 뭔가 감정적으로 실수할 수도 있고 사람이라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다. 선율이가 그럴 때 스스로 생각해 봐서 이거는 너가 너무 억울하다. 생각해도 좀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그렇게 들면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를 해줘라. 엄마 아빠가 들어보고 선율이가 정말 억울하다고 느꼈겠다 싶으면 미안하다고 사과할게.
그런 이야기를 선율이랑 식사를 하다가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화의 여러분 밑바닥에는 아들에 대한 부모의 그 무한한 사랑과 애정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저와 아내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수할 수도 있고 아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 바르게 그리고 충만하게 그렇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제공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것은 확실해요. 여러분, 하물며 저와 여러분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의 교제 속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이실까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랑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걸 실행하시고 그리고 목적을 이루어 가실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서 거짓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실수도 없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에는 여러분 불순물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100% 여러분 깨끗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신다면, 여러분 신뢰하신다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정죄하고 과거를 후회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실 리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고난도 새롭게 해석하고 빛이 보이는 그 미래를 향해 전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갇힌 고난에 빛을 비추시고 그 의미를 새롭게 보도록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사랑의 교제 속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여러분 그 빛 아래에서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는 그 능력을 삶 속에서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그 풍성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풍성한 삶으로 초대되었다는 건 여러분 풍성한 삶을 내 안으로 끌어들여와 나만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외부로 넘쳐서 흘러가게 하시는 분이세요. 충만이라는 건 여러분 그 잔에 물이 딱 그만큼만 꽉 차 있는 것이 충만이 아니라 잔이 넘치는 게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은 뭐냐면 넘치시는 분이에요. 은혜도 넘치시고 사랑도 넘치시는 분이에요. 외부로 넘치시는 거죠. 그런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담기를 바라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도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것까지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풍성한 삶은 뭐냐면 내부를 향하는 삶이 아니라 외부를 향하는 삶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좀 주목해야 될 건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갑자기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누가 지금 속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속해 있죠.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제자들, 너희들도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오늘날 교회인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풍성한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누리는 것만 생각해. 내 삶 가운데 내 안쪽으로 차곡차곡 쟁여놓고 쌓아놓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풍성한 삶은 뭐냐면 외부를 향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여러분 동참한다는 거. 그럼 그게 뭐냐? 그게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이웃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섬기고 돕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나에게 일어난 일이 내 이웃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를 돕고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동참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고난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가 고난을 생각할 때 과거에 집중하면서 살았던 그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볼 수 있게 되었다면 나의 이웃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잘못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어 라며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과거를 보면서 사는 이웃이 있다면 아니라고. 내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게 된 그 동기, 그 능력을 주신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고 그 이웃도 나와 같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고 돕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세요.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여러분 올 한 해 2026년도 여러분 이제 1월 이제 셋째 주 정도 되는 셋째 주인데 여러분 이 2026년도 우리 보여주는 삶을 사시는 한 해가 되어 가십시다. 우리는 여러분 빛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빛을 반사하여서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일을 하시는 올 한 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빛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반사시켜서 보여주어야죠. 저는 그것이 풍성한 삶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부모에게서 한없는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 안에서 사는 그 삶의 다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세상의 빛을 세상에 보여주는 올 새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미루지 마십시다. 이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 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여러분 무한하지 않습니다. 무한하지 않습니다. 금방 그 시간이 사라집니다. 언제까지 20대이지 않아요. 언제까지 30대이지 않고 언제까지 40대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금세 제가 50대더라고요. 여러분 20대인 사람 지금 웃고 있는데 여러분 그 20대가 뭐 영원할 것 같습니까? 20대 금방 갑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한판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방 옵니다. 여러분, 그날이 곧 옵니다. 여러분,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의 때가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즐깁니다. 우리가 굳이 내게 있었던 그 일들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다 그 일을 겪은 사람들이니까요. 일하지 않을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동안 해당하는 이 사역, 그러니 여러분 지금이 바로 중요한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요즘 그 아이들을 둔 부모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그 대치동이든지 저쪽에 있는 저희 아이들을 둔 부모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요즘에 공통된 고민이 있습니다. 교육입니다, 교육. 물론 과거부터 지금까지 교육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닌데 완전히 이제 새로워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AI가 등장해서 그렇습니다. AI가 등장했고 피지컬 AI가 오는 이 새로운 시대가 정말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에 어떻게 교육시킬까에 대한 의견이 정말 분분합니다. 과거에는 10년, 20년 거의 비슷하게 살았으니까 교육도 이렇게 다 정해져 있었어요. 어느 좋은 대학 가고 나오면 어느 회사 들어가고 그렇게 사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5년 뒤, 10년 뒤를 사람들이 예측을 못해요. 사람들이 정말 5년 뒤, 10년 뒤를 예측을 못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도 너무나 의견이 분분해요, 지금. 10년 뒤에 이제 선율이가 대학생이 됩니다.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할지 다 모릅니다.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영어, 수학, 국어하고 이거 잘하면 될까요?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준비시켜줘야 될까? 한참을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런 마음이 그냥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시대이기에 자녀에게 더더욱 필요한 교육이 저는 그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겠다 싶었어요. 왜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장님이에요. 다 장님이에요. 다 10년 뒤, 5년 뒤를 바라볼 수 없어서 다 장님인 상태예요. 여기서 이 장님으로 어떻게, 서로가 장님인데 어떻게 길을 알려줄 수 있겠어요? 유일한 빛 되시는 그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가고 스스로 만나고 그분과 스스로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정말 탁월하게 필요하겠다 싶었어요. 빛이신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보고 세상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든지 그 안에서 충분히 한 사람의 몫의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선율이를 공부시키실 거고요. 그에게 필요한 것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거고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풍성한 삶이구나 싶었어요. 세상은 다 장님이 돼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빛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빛 되신 하나님 붙잡으면 장님처럼 안 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들어온 이 빛을 여러분 우리만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소개하며 살아가는 우리 올 한 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그 빛을 붙잡고 여러분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빛을 소개하고 빛을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내 가시는 하루하루를 이렇게 승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